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의 불길 같은 역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성령님의 불길 같은 역사.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성령님의 불길 같은 역사.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행동케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한 인생이, 그것도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큰 배신과 상처, 위기와 절망을 당할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머나먼 이방 나라도 종이 되어 팔려가게 된 것도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데,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아무런 변론의 기회도 없이 흉악범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자가 아니라 나름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자였고, 심지어는 가장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으며 억울하고 유혹되고 절망스러운 때조차도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에게도 그러한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서 그러한 고난과 비통과 참혹이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와 위기들보다, 세상의 모든 절망과 비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고통보다 더 큰 하늘의 힘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상황과 절망에조차 복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케 하시며 꿈을 해석하는 기이한 힘과 은사, 응답과 능력들로 순간순간 도우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뜻밖의 상황이나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며 최후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으로 팔린 강대국에서 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많은 나라들, 자기 민족까지 살리고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우리 인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유혹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들이 하늘의 힘을 얻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큰 은혜와 복과 필요하면 기적을 베푸시는지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성부천사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이고 구원의 일들로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에 있어 정말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오셔서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님이신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병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약속되어서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특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시대와 나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 믿음과 함께 실제로 맛보게 하시는데,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들, 복음의 능력들, 하늘의 힘과 역사들, 근원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들의 바로 그 속에 요셉의 모든 시련과 위기, 비참과 절망이 포함되고 그 속에서의 힘과 믿음, 구원과 역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늘의 힘과 응답, 구원의 일들과 능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오실 메시아를 믿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뿐 아니라 십자가의 위천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구원, 거듭남, 하늘의 힘과 응답과 역사들, 하늘나라의 사건들, 승리와 역전들, 더 나아가 부활과 영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된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오직 말씀의 사람, 끝까지 말씀의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뜨거운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생생하고 강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 1장 1절 데오빌로여,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소개하고 또 여러 각도로 살펴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선거를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선걸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가 기자로, 기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 당시 유대 땅이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핵심 관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직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로마의 관리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나 정치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전략적으로 또 성기적인 차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오빌로 가운데 성전의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같이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한 사도의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끝에 보면은 십자가, 또 부활,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잠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성천의 상황, 그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정을 지는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남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그 제자들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죠. 우리들에 있어서도 이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임재, 충만하심, 더 나아가서 불같은 역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5절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어 주신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에 있어서 제3위격이십니다. 우리들 안에 실제적인 그런 일들, 하나님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일에 있어서 직접적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런 성령님의
역사. 뒤에 보면은 불길 같은 충만하고 강력한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불같은 역사가 임하셨다고 해서 그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 계시고 안 계시고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분이실 수가 없습니다. 삼위치 하나님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구약 때도 당연히 함께 하시지만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충만하게 불같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그릇이나 그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 성천, 또 성령님에 대한 약속까지 경험한 제자들에 있어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런 강렬한 역사에 있어서 그런 준비, 그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타이밍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늘 본문에 바로 그때 그 시간인 것입니다. 사지라서 사람께 모셔 그들이 분바에 이르시되 유선들 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 이르되 주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부성 성령 삼차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때와 시기는 있고 그 하나님께서 사실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역할에 따라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의 구원을 이루시고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과 세상 사이에 접촉점 통로의 역할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데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또 그 역할이 필요 없으시고 분리되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존재나 그 역할이 부각되고 강렬해진 것이지 이 성부성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되시거나 별개이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각 역할에 따라서 조화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서도 따로이신 적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런 때 특히 이 성령님의 이 존재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성령님의 존재, 성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 그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백성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 성령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하늘의 권능, 사람이 못하고 세상이 못하는 그런 하늘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 하늘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힘과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7절 다시로 이르시되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성 온유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을 하시니라. 그 성령님의 힘이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예루살렘 그곳에만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런 원수와 대적 같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가득한데 그 속에서 능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정도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강력한 하늘의 힘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권능입니다. 구조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을 보는데 올라져 갔으니 성천입니다.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어떤 면에서는 소설 같고 만화 같지만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보기 소설 같다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고 하나님한테 소설 같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고 얼마든지 실제로 될 수 있는 바다를 가르는 일도 물에서 온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공상과학보다 더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실제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현장입니다. 장소는 감람산이고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10절 올라갔을 때 제자 자세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라 볼 수 있겠죠. 그들 곁에 서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필요한 때에는 그런 영적 존재인 조금 더 확실한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의심이나 연약함이나 또 힘든 일이나 그런 상황에 좀 더 확실한 또 더 기이한 일이나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그런 증거를 위해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하는데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11절 이제 갈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냐 네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세상 끝날입니다. 죽었던 자리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로 들겨 올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낙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함께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도 만나 참여하며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할상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고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과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 함께 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이겠죠. 이사야서를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나 들어가 그들이 요한 다락방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라 빌립 도마 바둘레메 마토메 알페와 아들 야고보 세로를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빼놓고 12제자들 다 거기 있죠. 그리고 여자들 구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죠. 무조건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미신, 무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말씀 신앙으로 말씀에 서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건강한 믿음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신앙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께서도 말씀 육시도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이시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서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 하나 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내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 역사할 수 힘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미션을 가지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사이비에서도 이단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찬양 비슷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모든 중심이고 근본이고 핵심이고 날마다 우리가 잊었어야 안 되는 것, 중요하게 힘써야 되는 것,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행하고 증거하는 그 말씀 신앙. 특히 기도에 있어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응답되고 말씀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거 보면서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고통과 유혹과 시험,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는 그런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도 말씀을 따라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의 역사, 특히 말씀이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뜨겁게 불길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모임물에서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시 통하 예수 잡는 자들 기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슬을 받고 착수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으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어서 그의 그처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런 가룟 유다 그 하는 일들 하나하나 사는 하나하나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통찰하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근본적으로는 말씀대로 된 이런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그런 사도를 채우는 충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말씀을 근거로 말씀대로 행하는 오직 말씀의 신앙.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까지 실천하고 그 증거하고 잡히고 매맞고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증거하는 그 정도로 말씀의 사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정도로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그 정도로 강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건들, 특히 말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 일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생생한 강렬하고 천국 사건들, 부흥의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근본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어떤 손에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합니다. 24서 시편을 기도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올렸을 때 그의 직분을 다인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므로 요한의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정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 두 사람이 내세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병을 수도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한 및 사도의 직분을 다할 사람이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유다 이즘을 버려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 부와 matti아를 얻으니 그에라는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모든 사람들 순간순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제비뽑기도 있습니다. 물론 제비뽑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지만 제비뽑기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용하십니다. 다만 그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성령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역사 가운데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거 보면은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총된 사람이 바로 matti아인 것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린 하나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급한 바람처럼 불의같이 성령님의 존재는 바람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그런 때가 많지만은 어떤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강렬한 그런 하늘의 힘입니다. 그런 하늘의 힘이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 특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뜨겁게 임했던 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 좀 더 정확하게는 말씀의 그 신앙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의 성령님께서 실제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님의 역사 그냥 가만히 계시고 관망하고 주무시고 그렇게 임하신 분이 아니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시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힘과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못하는 세상이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된 거죠. 막 한 번도 안 배웠던 그런 외국말 방언들도 하게 되고요. 병고치 귀신 쫓겨나게 되고요. 또 두렵고 염려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 평안과 은혜와 하늘의 힘으로 은사들로 가득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되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 처음 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힘과 역사들 바로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중단된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 사람들이 모인 그 조그만 그 가정에도 가족 친들이 모인 그 자리에도 이와 비슷하게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럴 일도 많을 수 없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런 성령님의 불같은 그런 역사들, 충만했던 그런 역사들, 사람이 못해 세상에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삶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어떠한 지역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두라노스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에베소의
그 아시아 말씀 듣지 않은 사람 없을 정도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지역, 그 우상과 세속과 제약과 철학과 마술의 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병고침과 치유의 그런 일들이 넘치게 되고 마수사까지 의논해야 되는 책들을 회심할 정도의 그런 역사,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 것을 보시듯이 오늘날도 바로 말씀에서 말씀에 가장 말씀의 교회, 말씀의 지역 가운데 말씀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하늘의 그런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이나 인종이나 학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부든지 세리든지 또 예전에 어떤 창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에 참여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이킨 자, 온전히 말씀으로 사는 자 가운데 그만큼 말씀이 있는 성령께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위한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은사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힘을 누려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주님의 삶을 감당하고 이 흠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오래된 부분들부터 들여다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새겨주신 정구의 두들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올 즈음에 그 시내산 산 아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늦는다는 구실을 대면서 그들은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그들 모두를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중보적 요청과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의 진멸은 아니었지만 아무런 일도 없을 수는 물론 없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두 돌판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와 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되는지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